오늘 말씀 제목은 웃사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 하 6장 말씀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웃사 아세요? 웃사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이게 안 넘어가서 이걸로 해야겠네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오려 하니 그 교회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제 다윗이요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이거 꼭 해야겠다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가져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왜요? 이 언약궤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단지 그냥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것을 다윗이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와서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야.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다윗이 드디어 이 일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냐면 몇 명을 모여요? 3만 명을 모읍니다. 전쟁이 한 것도 아닌데 3만 명이라는 대단한 사람을 불러다가 굉장한 큰 어떤 이벤트를 준비해서 언약궤가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런 의미의 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돼요.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다윗이 준비한 3만 명과 이것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 수레를 모니라. 그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때까지 돌보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의 아들들이 수레에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다윗성으로 이동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우사였어요. 아마 좀 더 나이가 많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왜냐 앞에서 동생이 끌고 뒤에서 수레 옆에 바로 이 언약궤 옆에 같이 갔던 친구니까 아마 좀 나이가 더 많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우사예요. 4절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서고 동생이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잔치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이런 잔치여서요. 3만 명을 모으고 수레를 준비해서 거기다 언약궤를 하고 막 음악을 틀고 기뻐하면서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소들이요 어떤 이유에든지 모르겠는데 뛰게 됩니다. 날뛰게 됩니다. 추측하기로는 벌이 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날뛰게 되는데 날뛰는 게 소에 그친 게 아니라 수레까지 연결되어지고 수레가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니까 그 어떻게 돼요? 언약궤가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합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으세요? 손에다가 이 컵 같은 거 들고 있다가 실수로 딱 떨어뜨렸는데 나도 모르게 컵이 땅바닥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발을 내밀었다. 이런 기억 있으세요? 있죠? 네. 이거 있어요. 이게 발을 내밀면 발이 더 많이 다치는 건데도 가위를 떨어뜨려도 발을 내밀고 막 이런 일이 어구야 이런 일이 있잖아요. 우사가 이 언약궤 옆에서 걸어가다 보니까 언약궤가 덜커덩거리더니 떨어져서 깨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하고 손을 확 붙잡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사가 이렇게 붙잡았는데 그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이렇게 붙잡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그를 쳐서 그가 죽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왜 그러셔?
하나님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야? 하나님 이 정도도 이해 못하셔? 우리 내 기준으로 봐도 상황에서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통해서 웃사가 여기서 무엇을 잘못했고 왜 죽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긴 한데 우리가 특별히 납득이 되진 않지만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있고 모세오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5절 말씀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뭘 매요? 성소의 기물들을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언약궤를 비롯한 성물들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회방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동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메고 이동해야 돼요. 궤에 깨어서 어깨에다가 4명이 짊어지고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동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이 닿으면 안 돼요. 이게 성경에 아주 명백하게 여러 군데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웃사만 모르고 있다가 웃사가 건드려 준 게 아니고요. 당시에 모든 사람이 몰랐어요. 다윗을 비롯해서 3만 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언약궤를 관리해왔던 웃사와 그의 가족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옮겼어요? 수레를 준비해서 소가 끄는 달구지에다가 그 언약궤를 얹어놓고 옮겼단 말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러면 다 같이 벌을 받아야지 왜 웃사만 죽었냐? 웃사는 그러면 재수가 없는 거냐? 이런 생각들이 여러 생각들이 듭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좀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은 이 부분은 아니니까 잠깐 넘어가고요. 그래서 나중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 웃사가 죽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알게 돼요. 다음번에 그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정말로 채에 꿰어서 고핫 자손들이 옮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1절인데요. 웃사가 죽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다윗이 화를 냈다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민망한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렇게 3만 명이나 준비해서 이동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죽어나갔으니까 어렵겠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왔다간 나도 죽지 않겠어? 이렇게 한 거죠. 10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정말 헷갈리는 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웃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려고 붙잡았는데 그 사람은 한번 터치했다는 이유 때문에 즉사하고 오벳 에돔은 다윗 왕도 데려가기 싫은 거를 그래서 우리 집에 갖다 놔 해갖고 오벳 에돔의 집에 갖다 놨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는 딱 3개월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게 저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긴 저렇게 하실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는 언약궤,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사실은 이 언약궤는 2가지로 준비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상자가 있고 위에 쪽에 뚜껑이 있어요. 보시면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게 뚜껑이에요. 저 뚜껑을 시온자라고 부르는 뚜껑이고 그 아래쪽에 있는 상자가 언약궤입니다. 근데 이걸 합쳐서 우리가 그냥 그 언약궤라고 같이 함께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그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언약궤 뚜껑 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있기로 하셨냐면 하나님이 사람 중에 있을 수 없는데 이 언약궤 뚜껑 천사가 두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기로 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에 만드신 성막의 지성소라고 하는 그 방에 있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제일 중요한 방이 됩니다.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란 뜻이에요. 이게 왜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죠? 이 언약궤 때문이에요. 왜 그게 성스럽죠?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상징물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궤가 다윗이 옮겨오기 전에는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었어요. 그렇다가 왜 갑자기 다른 데로 옮겨가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하고 싸움을 하는데 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질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길 텐데 안 되겠다. 언약궤를 갖고 와라.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기겠지 했는데 그 전쟁에서 대패해요. 그리고 그 언약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 언약궤가 빼앗겨서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에다가 처박혀게 됩니다. 그냥 방치시켜줘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언약궤를 빼앗겨서 이스라엘은 지고 이 여호와 하나님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신전에 방치되었을 때 그 신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이 다 깨져 나가고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언약궤가 머무는 마을마다 재앙이 내리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우연히 일어난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란 분이 주신 거야? 한번 판가름 해보자고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새끼를 젖먹이고 있는 암소 2마리를 수레를 만들어서 준비해서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얹어놓고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를 뒤에다 잡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가 계속해서 뒤에서 새끼 소들이 매 하고 우는데도 불구하고 새끼에게 돌아오지 않고 앞으로 쭉 직진해 가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아니고 소가 가다가 왜 하고 돌아보면 이건 우연이야. 이렇게 하기로 하고 언약궤를 수레에다 싣고 보냈어요. 근데 정말 이 암소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이스라엘로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돌아온 언약궤가 너무너무 좋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했냐면 그 언약궤 와서 너무 기쁘게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 속에 뭐가 있는지 쳐다봤다가 그때 70명이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2절입니다. 기럇 여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기럇 여라림 사람들이 와서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우린 무서워 우린 못 건드리겠어 하고 그의 아들 엘리야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궤가 어디로 가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궤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보세요. 궤가 기럇 여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 사울이 40년 동안 왕이 되었어요. 그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한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언약궤가 이 기럇 여라림에 있은 지가 몇 년이 된 거예요? 20년, 40년, 10년, 70년이 지났어요. 70년 동안 누구네 집에 있었다고요? 우사네 집에 있었어요. 우사네 집에 70년 동안 이 언약궤가 있었는데 성경은 한 번도 우사네 집이 이 아비나답의 집이 복 받았다고 하는 기록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어떻게 돼요? 단지 3개월이 있었는데 그 집은 복 받았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왜 우사는 죽어야 했던 걸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것이 익숙함이에요. 우사는요 아마 태어났을 때부터 이 언약궤가 자기 집에 있는 걸 봤을 거예요. 그걸 함부로 다루지는 않지만 자기 집에 계속 있었어요. 익숙하고 그냥 평범하고 내 안에 우리 집에 있는 상자인 거죠. 건드리지만 않고 특별한 일만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없는. 근데 어느 날 왕이 와서 이 상자를 옮긴다고 하는데요. 상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잘 모르니까 제일 익숙한 두 사람, 자기와 자기 동생이 이 상자를 옮기는 일에 동원되게 됩니다. 익숙하니까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예요? 나귀에 수레에다 싣고 옮기는 방법으로 옮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옮겨가다가 보니까
그 상자를 옮기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을 대서 잡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도 전혀 없고 그냥 익숙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요, 우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담당하고 있던 이 아비나답의 집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나요? 우리는 매주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듣죠? 특별히 선한목자교회 교인이라면 듣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 보여진 상징물이 뭐라고요? 바로 오늘 언약궤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설교 때만 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니까 익숙한 거예요. 익숙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우리 삶들을 도와오신 데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새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지지도 않는 일들을 우사처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사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근데 그 70년 동안 우사의 집에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없었던 그 일이 오벳에돔의 집으로 돌아가니까 3개월 안에 복을 받았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거죠? 도대체 이 두 집안에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거죠? 상상하면 안 되고 성경이 보여주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기랏 여랄, 처음에 언약궤가 갔을 때예요. 기랏 여랄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언약궤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여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했어요? 지키게 하였더니. 궤는 있어요. 근데 그 궤는 어떻게 됐어요? 지켜진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놔주고 우리는 안 건드리고 그 궤가 망가지지도 않게 하고 지키게 한 거예요. 반대로 오늘 역대상 13장 말씀이 똑같은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어떻게 해요? 있으니라. 이 히브리어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함께 사니라. 함께 그곳에 거하니라 라는 뜻이에요. 우산의 집은요, 그 언약궤를 지키기만 했어요. 근데 오벳에돔은 어떻게 했어요? 그 언약궤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함께 살아냈던 거예요. 신약성경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가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만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게 아니라면,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삶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70년이 아니라 700년이 있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요, 오벳에돔은요, 단지 3개월을 그 하나님 언약궤를 맡았지만 가족들이 그 언약궤, 그 두려운 우사를 죽여버리고 말았던 그 두려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함께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오벳에돔이요, 이 언약궤를 그 다윗성으로 불러갈 때 다윗이 불러서 다윗성으로 이동해 가서 그 언약궤를 돌보는 일들 앞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사를 아십니까? 우사는 성경 한 구석편에 나오는 어떤 재수 없이 언약궤를 건드렸다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가족 가운데 70년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있었음에도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가 결국 그것을 익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슬려 죽임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우사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매주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듣고 있는데 정말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시고 계신가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계신가요?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 거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는 어떤 분인가요? 주님,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오베데돔과 같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나의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종교적 행위도 하지만 여전히 죄도 같이 있는 이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온전히 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단지 하나님 성막 속에 있었던 언약궤를 하나님 법궤를 옮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오셨는데, 성령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베데돔의 짐처럼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그 앞에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윗 공동체 한 지체 한 지체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우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실제로 하나님 그 법궤를 모시고 살아갔던 오베데돔처럼 주님과 함께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사와 오베데돔의 삶을 비교해 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과 하나님 함께 하심이 짧은 시간 있었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이 참으로 우리 삶에 복된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